2025년 11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렇게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던 것이 어제와 같은데 이처럼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안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교회의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4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자주 이용하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익숙하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당연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비게이션 없이도 운전을 좀 할 줄 압니다. 저는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장례 일정으로 인천도 다녀오고 청주도 다녀왔는데 제가 운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엉뚱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장례 일정은 차질을 빚었을 것이고 참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비게이션이 참 용하게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요즘 좀 발달한 내비게이션들은 막히는 길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회를 하면은 좀 더 빠른 길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잘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은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장소에 갈 때는 더욱 그렇겠지요. 또 요즘은 제가 서울에 와서 많이 느낀 점인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참으로 많은데 이 서울에서는 특별히 길을 잘 안다 할지라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내비게이션은 참 우리 운전자들에게 참 소중한 길 안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우리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길을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성경만 읽어서 또한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66권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듯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성경입니다. 편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 1세기의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강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거룩한 서울 동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보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도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사도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들고 예배에 잘 나오시지만 과연 그 성경을 붙들고 삶을 씨름하고 계신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고민하시는지 우리는 조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과 구속과 구속사적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과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 집을 지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익숙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분명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교에 돌아갈 수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고 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뛰어난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분명 뛰어난 지도자지만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결코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삶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에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집에 성실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온 3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 동산교회를 굳게 지키신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동산교회는 그렇게 굳게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에 의해서 지켜져 온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고 이끄시며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성막을 세웠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막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동산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동산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완벽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곧 성경대학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성경 공부를 하겠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공부함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서울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굶주린 나의 은기도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비추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을 주님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제물 되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 알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모세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 것에 비하여서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주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일 이어진 하나님 장례식도 은혜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제 11월, 12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곧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연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조난네 집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직 주님 또 병으로 신고 중에 있는 우리 김성웅 장로님이나 또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주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뜻을 물으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